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 음악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예배 음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신약시대 교회 음악을 다 못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음악은요,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인 그 시편의 송영이나 명창이 주된 음악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형태로 보면 이제 읊조리는 형태의 음악을 이제 그때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에는 주로 반주가 없이 무반주, 기악의 이제 반주가 없는 무반주의 음악이었고, 순수한 노래로 이렇게 제한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음악은 회당 음악의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의 이후에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는요, 이렇게 그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어서 이제 교회의 교세와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게 증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학교, 그 다음에 음악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소년들과 성인 남자들을 정식 음악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9년에 설립된 성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서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수도원인데요. 수도원장과 이렇게 수도승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부터 수석 독창자 제도인 칸토르 제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칸토르는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 음악 교육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을 말하면 미국에서는 그거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캔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로 지금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그 다음에 음악 전도사님, 뭐 이렇게 음악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이후에는요, 두 성부 이상의 이렇게 연주하는 다성 음악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높은 성역인 소프라노를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카스트라토를 두었다고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랬어요. 파리넬리 그 영화의 그 카스트라토 얘기를 설명한 것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카톨릭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요, 카스트라토 제도를 두면 그거 이제 목소리가 변성기 전에 이제 어린 남성의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거세해갖고 어른이 되어도 소프라노나 알토의 성역을 지게 하여서 음악의 높은 성역을 담당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이제 여성이 성가대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음악에 있어서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찬양을 담당하던 성가대를 일반 평신도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의 가사를 라틴어에서 모국어인 독일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그리고 예배 중 회중 찬송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회중 찬송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아멘이나 화답송으로 잠깐 하는 였지만,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회중 찬송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 회중 찬송인 코랄에 있어서 사성부의 화성 진행으로, 이렇게 코랄은 뭡니까? 합창곡이잖아요. 그러면 회중 합창곡으로 이제 합창곡으로 작곡한 곡이 바로 코랄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4개예요. 네, 사성부로 돼서 화성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성가대나 회중이 함께 화음으로 부를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랄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유니즌으로 부르게 하여서 그 방식이 현재 이르도록 이렇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찬송 드릴 때 사성부를 안 하잖아요. 회중 찬송하면 그냥 다 똑같이 한 선율로 재창하는 방식이 바로 유니즌이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즌으로 노래하는 방법은요, 음악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고요. 그렇게 부름으로써 단순한
이렇게 단선율에 의해서 하나가 된 이렇게 일체감과 노래 가사의 전달이 명확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의 내용이 말씀이라는 루터의 복음주의를 알 수 있고요. 복음주의는 성서를 중심으로,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그리스도교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찬송가는 역시 영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이렇게 초기 찬송가는 시편 송가만을 찬양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형태는 영국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찬송가의 독창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오히려 흑인 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찬양대가 조직된 것이 1693년이요. 찬양대원과 오르간 반주자를 이렇게 영국에서 초청해가지고 뉴욕의 삼위일체 영국 교회여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혼성 찬양대는요, 윌리엄 빌링스에 의해 세워진 찬양학교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총 4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1명이나 여자였다고 해요.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가대가 남자의 전용을 남자들만 했는데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놓고 나서는 생기고 나서 31명이나 여자였다고 해요. 그 후 1800년대 이후 노르웨이 메슨 박사가 남녀 대원수를 비슷하게 나누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요. 각 교회의 혼성 찬양대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찬양대들은 여성이 좀 많은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을 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여자분이 또 거꾸로 처음에 생길 때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화음이라든가 음이 좀 듣기에 좀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비율이 좀 맞아야 좋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찬양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는요 48회 이상의 찬송의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속죄구령의 대사업을 하시고 계실 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음악을 말한다고 21세기라는 음악교육의 방향이라는 그 석사학위 논문에 김현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음악은요 개인의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최초의 찬양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앞에서 부른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또한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천군들의 찬송,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양을 부른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볼 수 있고요. 바울은 초대교회들에게 권고했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이렇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말씀을 했지요. 이것은 기독교의 찬송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흥분이 아니고 영적인 열정으로 부르는 동시에 노래의 뜻을 알아서 그 교훈과 또한 가르침을 바로 깨달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름으로써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이렇게 사명을,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야고보도 고난받은 자에게는 기도할 것을 말했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찬송함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지요.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평화와 은혜를 노래하였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세세 무궁토록 부르는 구속받은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의 이렇게 새 노래를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초대교회의 예배가 유대교회의 의전을 따랐고요. 그 의전은 성경, 이렇게 시편, 찬송,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악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신약의 음악이 악기가 없어서 연주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지요. 구약 시대도 있는데 왜 신약이 없겠습니까? 그 원인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셨잖아요. 주로 노천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악기를 휴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 예배 음악은 어떻게 불려오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냉담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자연인이 돌들이 외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의 음악에 대한 의견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노래를 하였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거의 모두 성령이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7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음악은 어떠냐? 화려했지요. 웅장했어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신령했어요. 특히 외적으로 규모가 거대한 형태로 그 특징을 채운 게 바로 구약시대의 음악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신약시대의 음악은요, 음악의 특징을 봤더니 외적으로는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더욱 신령하며 복음적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찬송으로 승화시킨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본다면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을 드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 고난이나 내가 힘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 찬송이 나오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 고난의 길에서도 찬송하셨어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에 대한 그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죽음의 길에서도요, 주님의 입술에는 찬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 나타난 교회 음악은 반주악기가 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악기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노래였어요. 외적으로는 웅장하거나 화려한 모습은 없었지만 내적으로 고난을 찬송으로 승화시켜서 승리한 위대한 모습들을 볼 때 찬송이 승리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공적이거나 사적인 예배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교회의 찬송으로는 시편이 주로 애용되어 있으며 그 당시 상황은 시편을 해요. 이외에 신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전후와 관련된 세 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 송가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칭해서 부른 게 바로 일컫는 말이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56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는요, 구약 성경에서의 한나의 노래와 비슷해요. 라틴어 성경의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만과에 사용하고요. 성공회에서는 저녁 찬송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과는 베스페레인데 카톨릭의 성무 일과에서 해질 무렵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만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라의 노래가 있어요. 베네딕투스라고 있죠. 그리고 미사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이렇게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오는 노래, 이걸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미사 중에 거룩하시도다 후반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렇게 한 게 베네딕투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기록되어 있는 샤가라의 노래로 구약 예언서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공회에서는 아침 기도회에 이 사가라의 노래를 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파에 부른다고, 찬과에 부른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눈쿠 디미티스는 라틴어로 이제는 놓아주소서라는 뜻인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노래로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난 후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시므온의 노래인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의 노래로서 성공회에서는 저녁 찬송으로 사용됐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종과에, 루터 교회에서는 성찬식 후에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노래는 기독교한 시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데에서 오는 기쁨을 부른 노래라고 봅니다. 이거는 찬송가학 조명자 씨, 조숙자 씨의 거기 책에서 보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찬송가가 불려졌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지요. 바울이 초대 교회들에게 권고한 기록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면 권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또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야고보 역시도 고난 받은 자에게는 기도할 것을 권했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북에서 뭐라 했습니까? 처음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또 계시록 14장 3절, 계시록 5장 3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새새 무궁토록 부르는 구속받은 자들의 새 노래를 거기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초대 교회의 예배가 유대교의 의전을 따랐고, 그 의전은 성경, 시편, 찬송,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음악이 이제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예배 음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오늘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음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
또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하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의하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45편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령이잖아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학박사 김홍전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배란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요 히브리 원어로는 다라시라고 해요. 구약에서의 예배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바시라고 그러고 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샤하는 신약에서의 예배 용어예요. 자, 다라시라는 것은 씩이라고 하는데 찾는다, 구한다 라는 뜻으로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나오고요. 찾고 구하는 것들이. 아바스는요 레이버라고 워크라고도 말하는데 서비스라는 것으로서 일한다, 노동한다,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1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샤하는 브러스테이라고 하는데요. 필링 다운 서비스, 납작 엎드려 숭배하다라는 뜻, 이사야 66장 23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에서 보면 아라시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레이투르기아로 번역이 되어 왔고요. 공중 목적을 위해 부한자가 무보수로 하는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용어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많이 사용되었고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뜻의 예전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샤하는요, 히브리어는 신약 시대 헬라 원어인 프로스큐네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요. 이것은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였던 이렇게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의 종들은요 자신들의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발에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이렇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섬겼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배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서비스인데 이것은 섬김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어로는 월십으로서 월십에서 유래된 것인데 월스는 가치와 쉽은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인정함으로써 그에게 가치를 돌린다. To ascribe worth라는 뜻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분을 가지신 분에게 인간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은 없어지고 이 받으시는 분만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와 영어와 앵글로색슨어 등은 모든 이 언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경배하는 자신은 전적으로 죽어지고요. 창조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또 최고의 섬기는 자세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린다면 예배는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믿음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 이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의 의미는 예배가 가치, 그 다음에 지위, 신분, 쉽이요. 가치는 월스죠. 이렇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기독교의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며 구속주 대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초로 레이번 교수는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를 보면 민수기 17장 4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중요한 조건은요, 죄에 대한 희생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 행위는 또한 용어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다라시, 찾는다, 구한다, 또 아바드, 일한다, 섬긴다, 또 사가드,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 몸을 굽혀 경배한다, 샤하, 섬기다, 허리를 굽히다, 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는 아바드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의 봉사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행위고요. 그 외적인 표현으로는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생활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구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로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죠.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이렇게 성령 강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매주 이렇게 첫날, 그 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권면한 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요.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예배는 신약에서의 예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의식으로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 행위에 대한 용어는 레이투르기아라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한 자가 무보수로 하는 봉사라는 뜻,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가리키는 게 바로 레이투르기아입니다. 그리고 세보마이는요,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요. 라트레이아는 섬긴다, 또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 봉사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쿠네오는요, 손에 이게 키스한다,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굽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는요 서비스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배는요 월십이라 그러는데 월스와 십이 합쳐져서 가치성이 있는 이런 것을 뜻하며, 컬트는요 종교 의식을 뜻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외형적인 예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전을 리러시라고 하는데 성찬식의 식문, 그러니까 회랍정 교회의 예배의 전반적인 거,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식문, 성찬식 할 때 그 문, 그 다음에 그런 거, 광의에서 예배, 이런 것이 예전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예배란 어떤 신약의 분야보다 그 역사성을 가장 뚜렷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서 감수해야 하는 이렇게 현재적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우리 하나가 하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모인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모세 이전의 예배부터 보면은 첫 번째 족장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 그리고 그의 가족과 계약을 맺으신 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족장이요, 이렇게 제사장이고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 예배를 이렇게 집행했어요. 그래서 족장이 가족과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고요. 지금 뭐 가정교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러한 가정은 어디든지 제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1장 33절, 22장 2절,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 첫 번째는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그 족장 시대는 뚜렷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적 행위를 남기지 안 했어요. 그리고 절대자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집례자가 족장이라 했잖아요. 족장들은 예배자와 제사장 역할을 그 시대에는 담당했습니다. 율법 시대 예배는 어떻게 되었느냐? 율법 시대에는요 성막과 성전이 예배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 희생 제물은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예배의 세부 세칙, 이걸 정한 게 바로 세부적인 규칙이겠죠. 예, 그걸 정해놓았고 예배는 대제사장에게 이게 맡겨졌습니다. 위탁되었어요. 그리고 말씀보다는 행위의 요소가 많은 의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난 게 그 예배 형태였는데, 성전 이외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세부적인 것이 규정지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대리적이고 위탁적이었어요. 내 대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뭐예요? 그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배는 의식적이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천주교 예배가 율법 시대 예배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천주교 보면은 고해성사 같은 거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지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위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예배예요. 구약에서 왕국 시절의 예배는요, 솔로몬의 성전 예배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나 의식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의 예배는 에스겔 8장 1절에 보시면 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는 불가능했지만 포로민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그때 생겨서 회당 모임이, 이렇게 회당이 모임의 장소를 말하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낭독과 해설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회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설교로 바뀌었지요. 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회당 예배는 지속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9절이나 14장 1절, 17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성전은 여호와가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생활의 법률적인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성전은요,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규정 예배를 위한 이렇게 기회를 가지는 곳인데요.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의 절기마다 국가적으로 가지는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속제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성전 예배의 근본 정신은 제물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제물이 없는 예배입니다. 포로기 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였는데 성전의 것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바로 제물이 있냐 없느냐예요. 회당 예배는 예배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일로 대치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이렇게 회당 예배 형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성전과 회당 두 곳에서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6절과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도시대의 예배는요, 회당과 이렇게 사도시대의 성전은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한 게 사도행전 2장 24절 또 5장 42절 9장 20절에 보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드려진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 46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행각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오지요. 성도의 집에서 매일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는 편리한 곳을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걸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세 번째, 예배는 개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소 자유로웠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녁 식사는 뭐느냐? 성만찬으로 이제 요즘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중세 시대의 예배를 볼까요? 중세 가톨릭의 예배는 제도와 의식을 강조해서 예배 형식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동문이나 기도문이나 성가 등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예배 형식에는 미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제의 협조 아래 한 사제가 집전하는 그게 미사예요. 두 번째는 집사들의 협조 아래 거행되는 노래 미사로 찬양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중세 예배 의식은 영적인 것이 예술적인 것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변질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는 어떤가요? 종교적인 각성은 예배 의식의 수정까지 동반하는데, 종교개혁의 예배 의식은 말씀 전파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중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강조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이 또 강조돼요. 그리고 개혁의 박해를 이겨냅니다. 라틴어를 그때 사용하지 않았고 자국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루터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루터에 대해서 따로 말할 것도 1시간도 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신조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택했고요. 침례와 성찬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 예배에 현대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개방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근거와 목적은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요즘 대림절 첫 주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에 부르는 이제 찬송, 재림에 대한 이렇게 찬송을 찾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작사 작곡은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사람이고 작곡했고요. 이 사람은 미국 뉴욕의 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여 권의 복음 성가집을 발간한 작곡가인데요.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가 이 사람이 주일학교 이제 선생과 청년회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의 일인데 어느 날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에 찌든 듯한 14살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다가가지고 교회에 나왔고 청년회에도 같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설득하며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그녀는 자신이 입은 옷이 너무 남루해갖고 창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옷을 삽니다. 새 옷도 사고 새 신발도 사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 선물을 해요. 그 후에 그 소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매주일 빠지지 교회에 출석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교회에 안 나와요. 보면은 왜 그러느냐. 청년 회원들이 자기 이름을 호명하면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곡자 제임스 밀턴 블랙이 뭘 어떻게 생각했느냐. 머릿속에 어떤 생명책이라는 그 생명록,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호명될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답할 수 있게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소녀가 병들어서 죽어서 이제 나중에는 못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게 이게 천진지동할 때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드냐. 즉흥적으로 만든 게 15분 만에 이 찬송이 탄생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말씀 근거로 이게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서 아마 이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보고 작곡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1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이요. 큰 나팔 소리 혹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 소리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최후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재림 나팔을 울리며 구원받은 자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에서 이런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근거로 이렇게 가사를 쓰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걸 참조해서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은 참고 기다리네. 온 가사는 주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여 기다리리 이렇게 써 있고 후렴구를 보면 원가사 내용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찬송으로 이게 나오면서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재림할 때에 다 불려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 통일찬송 168장, 새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공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